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주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하는 그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우들을 돌봤던 곳입니다. 이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눈을 끄는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유리함 속에 들어있는데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 청년인 안재선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 이렇게 쓰여 있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두 아들이 순교당하는 그날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도중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목사님은 예배를 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끝나고 감사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장례식을 마쳐요.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1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로 받았던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그래요.
1만 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시킨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를 잘 인도해서 신학교로 가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양육을 하면서 사랑의 기적을 일궈냅니다.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쓰여지고 또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만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면 저는 죽었다 깨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10가지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 그냥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처참하게 박해하는 그 시기 때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고통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8절과 9절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기 속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박해를 하는 죽이는 그들을 향해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해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기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헉헉대며 어떨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잡읍시다. 대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그 큰 마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며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